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같이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의 뜻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구약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구약 성경 439페이지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격투기라고 하는, 좀 저 자신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격투기가 있는데,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프로레슬링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보기에 민망할 정도는 아닌데, 상당히 우리의 60년대, 70년대 초에 우리의 어떤 한이라면 한일까요? 또는 무료한 삶을 이렇게 통쾌함을 주는 그런 오락이죠, 오락. 스포츠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프로레슬링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프로레슬링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김일 선수 때문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히 왜 김일 선수는 그렇게 일본 선수들하고만 싸웠는지 몰라요. 막 싸우다가 처음엔 막 얻어맞다가 탁 박치기로 해가지고 나오면 그냥 KO승을 하는 그런 어떤 통쾌함이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요즘에 와서야 잘 지내자 그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일제 강점기를 끝내고 이제 20년 정도밖에 안 되던 때니까 다들 반일이랄까요? 그런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있었을 때, 특별히 일본 선수들을 박치기로 이기는 김일은 그야말로 통쾌함을 줬던, 그런 우리 민족의 울분을 마치 토해내는 듯한 그런 승리를 저희들이 했던 걸 봅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막 그렇게 이길 수 있었겠죠. 근데 얘기했지만 이게 잘 짜져진 각본에 한 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쫙 밀리다가 막판에 확 뒤집게 해가지고서 역전승을 거두는 일들이 더 짜릿하게 우리의 마음을 잡았던 그런 기억이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박치기의 기밀의 그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대비됐다 그럴까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 중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그렇게 신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우리들의 여러 가지 그런 인류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아이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그런 침공을 당해서 거의 패배할 만한 때 마지막으로 뒤집기 승을 하는 그런 다윗의 등장은
언제나 신나는 그런 신앙의 쾌감을 줬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척 장수,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전 무장을 한, 요즘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스케일 자체가 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이와 더불어서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서 탁 던져가지고서 이겼던 그 일들은 그야말로 기밀의 박치기보다 더 쾌감을 주는 그런 승리의 맛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던 기억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학교 때나 이럴 때 많이 들으신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패색이 짙던 아무런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없던 때에 호련히 확 들어온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런 역사들, 이거는 늘 생각만 해도 큰 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데를 갑니다. 가면은 안내원 몰래 그 밑에 이렇게 보다가 돌멩이 하나, 조약돌을 주워가지고 얼른 집어 넣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뭐 돌 줍지 마세요 그러는데도 거기 가면 그 돌멩이를 이렇게 보면 안 집기가 어려워요. 저거 가지고서 다윗이 확 던져서 골리앗을 이겼겠다. 내가 그 말씀을 한번 수비니어처럼 가져야겠다. 근데 뭐 그 관광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돌이 있어도 금방 동떨어졌겠죠. 근데도 늘 돌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안내하는 분이 그러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돌멩이를 잘 집어가니까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가끔씩 돌을 갖다 뿌려놓는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가져가라고. 뭐 어쨌든지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냐 뭐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그 이야기 자체가 참 신명이 나는 것은, 그것은 배색 짙은 전투에 나타난 조그만 어린 소년 다윗이 던진 돌멩이에 육척 장수, 완전 무장한 장수가 여지없이 꼬꾸라지는 그런 이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아니더라도 이 말씀은 많이 들었을 텐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우리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에 여러 주어지는 성경 말씀 중에서 구약의 말씀입니다. 눈을 뜨셔야 됩니다. 눈 뜨시면 좋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받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읽으면서 대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르침, 깨달음을 얼마나 많이 가지셨겠어요. 뭐 저도 그렇고, 그러다가 한번 입장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는데 그게 옳지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사울 왕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인데, 그때 가장 인접해 있던 국가인, 도시국가인 블레셋, 여러 5개의 도시국가들하고 인접해서 거의 늘상 전쟁을 합니다. 이 왕으로서 전쟁은 언제나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늘 부담만은 아니고, 이제 강한 군대가 있을 때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를 확장하는, 또 세를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도 여러 차례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국토를 넓히기도 하고 왕으로서의 어떤 왕권을 권고하게 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울 왕이 접했던 여러 전쟁 가운데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는 중에서 굉장히 참담한 모습을 갖는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골리앗의 가드 출신인 이 골리앗이 팔레스타인의 블레셋의 그 장수로서 나타나 가지고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 그야말로 오금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한테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라.
그럼 나하고 그냥 1대1로 붙어가지고 만약에 나를 이기면 너희들에게 우리는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겨버리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자. 1대1로 판결을 내자는 겁니다. 뭐 숫자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1대1이라고 하는 건 확률적으로는 50대 50이니까 뭐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지만 그럴 겨를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가지고 있는 그 위상 앞에서 누구도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사울왕부터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거기에다 현상금을 겁니다. 누구든지 나가서 이 골리앗을 이기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 거기다가 내가 우리 사위 삼았어. 내 딸을 줘서 내 사위를 삼겠다. 그리고 평생토록 세금 하나 안 내도 된다라고 아주 매혹적인 그런 현상을 걸지만, 뭐 그것도 좋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은 나타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렇게 다가온 골리앗은 그와 대적하는 것들은 위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기는 곧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면서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그 문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전쟁이 언제나 위기로만 다가오지 않는데, 그런데 그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전쟁 앞에서는 기회는커녕 위기가 닥치는,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가운데에서 이 사울에게 훅 들어온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예측하지 못했고 사울왕은 더더욱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다윗이 왔다고 하고 이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서 아주 당돌하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때만 하더라도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헛소리 한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다윗에게 거는 기대를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왕은 그가 누구인지조차 몰라서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따로 불러가지고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인지를 모를 정도가 되니, 그러니 뭐 거기 그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걸었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하도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럼 나가 싸워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길 바란다 그랬는데, 문맥상으로는 그게 축복이지만 사실은 흐름으로 보면 이게 무슨 뭐 나가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를 거둬라라는 염원을 담은 그런 말이 아니지요. 그냥 립서비스일 뿐입니다. 영혼 없이 그냥 내뱉는 인사 정도입니다. 왜? 기대가 없으니까요.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전쟁에 지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자기의 투구를 주어보지만 그게 뭐 애한테 맞지 않는 거 주기 전엔 몰랐겠습니까? 근데 뭐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예의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사울왕의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굳이 나가서 싸워보겠다고 하니까 내가 말리진 않겠지만 아무 기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엄청난 승리로 이 전쟁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울왕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다윗을 불러가지고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울왕은 다윗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 역사에 또는 사울왕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예측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무슨
준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네가 그런 걸 하니까 이렇게 준비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울 왕이 다윗을 훈련시켜 가지고서 그래서 골리앗에 맞서게 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 자신도 그리고 사울 왕도 알지 못했던 자기에게 훅 들어온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여러분 예측된 대로 오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때에 우리의 삶에 확 들어오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대하는 데 대한 결과가 기적은 아닙니다. 기적은 기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거기다가 기적은 준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산물도 아닙니다. 뭐 신앙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에게 나타난 그런 성과금도 아닙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도 예측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그냥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그런 역사,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더 감격스럽고 더 감사하기 마련입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이제 그렇게 1년의 공을 세우고 나서 다시 베들레헴 자기 아버지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허락하진 않습니다. 네가 가긴 어딜 가느냐, 내 곁에 딱 붙어 있어라 라고 하면서 자기 옆에 두고서, 그리고는 붙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 그에게 여러 일들을 시키는데 다윗이 너무 지혜롭게 잘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장을 시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직 소년인데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그런 일도 맡길 만큼 그렇게 이 다윗이 사울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기적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곁에 두고 오랫동안 그 기적 안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사울 왕만 그렇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특별히 우리의 기대와 예측과 준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얼마나 그게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기적 안에 늘 머물고 싶고 그 기적이 내 곁을 떠나기를 원치 않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게 얼마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 사울이 자기에게 그렇게 기적으로 확 들어왔던 그와 같은 그 다윗이 너무 불쾌하고 불편해지고, 그래서 성경에는 뭐 그러냐면 자기 곁을 좀 제발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떠나질 않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저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변한 건 없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하고 사울 왕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은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 왕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던 축복이 언제부터인지 자기를 불편해하고 자기가 불평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사울 왕의 그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들어온 기적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때 많아요. 너무 좋은 은혜구나, 축복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 축복이 나를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떨 땐 사람이 내게 훅 들어와서 그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 배우자들이 대개 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바라는 그를 통해서 일생을 같이 하는 일들, 평생 같이 반려하고 싶은 그런 반려자를 만나는 일들은 축복이었고 떠나고 싶지 않고 계속 손잡고 살고 싶었지요. 그런데 어때요? 얼마간 지나가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평생 배필이 평생 왼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이게 뭐 부부지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 직장, 학교 다 그렇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역사로 훅 들어왔던 그 축복이 언제부터 이제 내게는 불평과 나를 불쾌하는 내 것을 떠났으면 좋은 그와 같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서 일과 중에 시편 말씀이 우리 예배의 부름에도 했지만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시편 9편의 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압제를 당하고 혼란을 당하는 위기에 몰린 사람에게 여호와는 피난처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The Lord is the refuge in a time of trouble,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여호와시다. 참 귀하지요. 뭐 그게 적군이 되려는지 자연의 재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또 인생에 맞이한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 현장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가서 어디론가 피하고 싶은데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 자기 앞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요새가 나타난 것은 그건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그러니 그 피난처, 레퓨지를 받던 그 환난당한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 자기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그 피난처가 너무 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계속 있기를 바랬겠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피난처에 그런 레퓨지가 돼서 피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개 피난처는 임시 거처입니다. 임시로 생활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 피난처에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묵어보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처음에는 안 났던 냄새도 나고, 그리고 이상하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불편하고 생활하기에 영 걸맞지 않는 곳으로 봅니다. 환난 때의 피난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더 없는 기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기적이 얼마 안 가서 불평하고 나를 불편해하는 일로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피난처가 바뀐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사무엘상의 말씀이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가 있겠지요. 다음 주가 우리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모르긴 하지만 마치 이 위기에 당한 사울 왕에게 확 들어왔던 그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마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어떨 땐 사람으로, 사건으로, 물질로, 관계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지난 상반기를 지냈을 것입니다. 마치 시편 9편의 기자처럼 환난을 당할 때에 어찌 살 수 있을까 할 때에 내 앞에 확 펼쳐지는 피난처와 같은 그런 은신처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기적과 그 축복으로 살아온 지난 상반기가 우리가 혹여라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게 불평의 여건은 아니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도전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왕에게 나타난 다윗이 더 없는 축복으로 그 곁에 두고 싶은 그 사울왕의 마음이 변해서 오히려 자기를 떠나보내고 싶고 불평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와 기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불평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는 매우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각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들어온 사울왕에게 들어온 다윗,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예기치 않는
그런 강권적인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불평이 되는 그런 사특한 마음 때문에 그에게 주어져 있던 감사는 바뀌어서 저주처럼 여겨지는 이런 실수를 우리가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서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배려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을 지내시고 또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에게 다윗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마지막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맞이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그 기적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도 주님의 이렇게 내게 들어오시는 은혜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고 불편해하는 일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헤아려 보라는 주님의 준엄하신 도전의 말씀을 이 아침 듣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신앙의 순리를 따라가는 복된 삶을 또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